자, 우리 이제 에스라 이제 5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타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간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르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에스라 5장 말씀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했고, 또 주님이 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 기도는 하지만, 이렇게 어떤 장애물을 만나고 어떤 고난과 시련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절망하는 분들을 이렇게 다시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귀한 은혜 주셨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귀한 은혜 주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님들의 에스라 말씀, 여러분들 우리 이 5장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히만 이 앞부분 얘기하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죠.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약속대로 70년 만에 여러분들 그 고국 땅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유다 백성들에게도 마음의 감동을 주시죠. 고국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을 떠나서 여러분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결코 쉬운 여러분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기반이, 여러분 그동안 70년 동안 그 바벨론 땅에 살면서 삶의 기반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집도 거기 있고 뭐 농사를 밭도 그렇고 정말 삶의 기반이 다 잡힌 가운데, 여러분 그리고 또 이들이 살고 있는 땅은 그 당시에 최강국인 페르시아입니다. 가장 잘 사는 곳에 있는 거예요. 비록 포로의 신분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죠. 고국 땅에 돌아가서 정말 성전을 짓고 다시 새 이스라엘을 세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유다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에 순종해서 고국 땅에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여러분 그 주변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죠. 여기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 바로 그 마귀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것을 방해하려는 그런 악한 세력을. 어쨌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성전 못 짓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어제 에스라 4장 보면 거짓으로 그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고사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짓고 있었거든요. 성전을. 근데 여러분, 어제 에스라 4장 보면 이들이 어떻게 거짓으로 페르시아 왕에게 고소해요? 성벽을 짓는다고, 성읍과 성곽을 짓는다고 거짓 고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여러분들 중단시켜요. 여러분, 성전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짓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벽은 달라요. 성읍과 성벽은 정치적인 용도로 만들어지는 거고, 얼마든지 여러분들 성읍, 성벽 만들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페르시아 왕의 이 거짓 고소가 여러분 올라가니까 페르시아 왕이 중단시키는데, 무려 16년 동안이나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그 대적자들의 방해로 인해서, 거짓 고소로 인해서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4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유다 백성들이 사기를 잃었다, 낙심했다고 말해요. 자,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 중에도 유다 백성들 같은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우리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도님들도 지금 기도하시는 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 역사는 여전히 있고, 오히려 장애물이 생기고 문제가 더 생기고 응답이 보이기보다는 계속 상황은 힘들어지고,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도 힘을 잃고 낙심하게 되잖아요. 사기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또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히려 여러분 그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장애가 생기고,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낙심하게 되거든요. 자,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그 대적자들의 방해로 인해서 무려 16년 동안을 여러분들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때, 제가 세 번째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때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어떻게? 하나님께서요, 지금 낙심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정말 안정적인 곳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국 땅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고국 땅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 대적자들의 방해로 인해서 정말 그 낙심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학계 선지자의 말씀 몇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1장 8절, 학계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라.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또 학계 1장 1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너희들 어떤 어려움 만나도 내 말에 순종하는 거 포기만 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이 또 보내주세요. 결국엔 여러분들 뭐예요?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 그래서 2절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 같은 때에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여러분들 뭐예요? 낙심에 있던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면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에스라 5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방해를 만나서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보이지 않고 지체돼서 낙심될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기만 하며, 성경을 펼쳐서 읽기만 하며,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리에 와서 예배자리에 있기만 하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우리의 낙심하고 무너지고 절망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희망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능력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만 가까이 하세요. 말씀만 가까이 하세요. 내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큰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만 계속 듣는 자리에 있으면, 말씀을 듣고 성경을 펼쳐서 읽는 걸 통해서 말씀을 듣거나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거나, 그럼 주님은 그리고 반드시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내가 너무 낙심해서 나는 못 일어날 것 같아요. 내 인간적인 생각에 나는 완전히 절망해서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저 여러분들 다시 일으키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낙심했던 에스라 4장에서 그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사기를 잃고 낙심하고, 그래서 여러분 16년 동안입니다. 여러분 16년 동안을 낙심했다 생각하면 돼요. 유다 백성들이 16년 동안 자기들의 그 현실 앞에서 그 페르시아 왕이, 그 누구도 아닌 페르시아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어요. 16년 동안 이 큰 문제 앞에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여기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어떤 큰 낙심도 어떤 큰 절망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은 능히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또 주님이시는 또 그 메시지가 뭐냐면, 주님이 학개 선지자만 보내지 않고 스가랴 선지자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또 보내시면서 두 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또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한 번만 말씀 들려주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일어날 때까지, 다시 일어설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제 창립 4주년을 맞잖아요. 이번에 주제가 뭐냐면 말씀이신 주님이 하셨습니다요. 자,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한번 좀 따라볼까요? 말씀이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주제를 여러분 기도 중에 주님께서 이 주제를 주셨는데, 왜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되냐면, 그동안 포도나무 교회가 여기 세워져서 창립 4주년 했다 그랬죠. 아마 우리 포도나무 교회 처음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계셨던 분들, 또 뭐 중간에 들어오셨던, 어쨌든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지난날 고난과 위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이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위기와 고난이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왜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특별히 매일 말씀 기도를 시작하면서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저도 교회 어떤 일로 정말로 위기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했던 적이 여러분 자주 있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져서 어떡하나. 근데 주님은 매일매일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희망을 주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터졌을 때 정말 여러분 그때는 진짜 여러분 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는 다 말할 수 없지만 이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기 쉬운 그런 순간이 정말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매일 말씀 기도를 하게 되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 교회는 주님이 지키신다. 주님이 되게 하신다. 우리 성도들 지켜주신다. 그리고 주님이 영혼들 보내주신다. 이 교회는 지켜주신다. 재정도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정말 주제는 정말 말씀이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유기수 목사님도 뭐 제가 유기수 목사님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유 목사님도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유 목사님도 여러분 선한 목자 교회가 당신이 부임했을 때 빚이 여러분 그냥 몇백억이었어요. 200억이었나요? 교회는 부도 위기고 교회는 흉흉한 소식이 많고 그때 정말 유 목사님이 그 선한 목자교회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목사님을 살린 게 뭐냐? 바로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려면 그때마다 항상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내가 지킨다. 너는 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들라. 주님이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날 당신을 이렇게 교회를 붙들었던 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만 듣기만 하면 여러분은 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난 일이 있었어요. 저희 하영이 관련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하영이가 5살 때까지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가지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은 어이라는 단어. 아무래도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뇌 검사를 받았는데 뇌 어느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영이는 말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땐 정말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 한 날을 꼽으라면 바로 그날입니다. 하영이가 어느 쪽에 문제가 있어서 말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치료도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때 그 낙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또 하영이가 여러분 이렇게 검사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 장애 검사죠. 그 검사를 했던 선생님들이 저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이 아이는 앞으로 이런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되고 여러분 내 자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 것만큼 절망적인 얘기를 듣는 것만큼 치료되지 못하고 이런 그처럼 정말 힘든 일이 없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제가 그때를 지금 듣지 못해요. 완전 100% 절망했어요. 완전 100% 낙심했어요. 너무 절망한 가운데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영이를 향해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 하영이가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하영이가 정말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완전히 환경과 상황 보면 아닌 거야. 근데 그때 감사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큐티를 했었어요. 그때 큐티를 하는데 누가복음 말씀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복음서를 가지고 큐티하는데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을 고치고 매일매일 큐티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매일매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하인은 반드시 말한다. 말문 열린다. 그리고 하인은 반드시 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그 말씀을 계속 들려주셔서 여기 여러분 말씀으로 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윤이의 말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과 위기를 만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성경 말씀 펼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 기도로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시로 낙심하고 수시로 절망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래 여러분 시황에상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그 총독이 와서 너희들 왜 짓냐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돌보아 주셔서 성전 건축을 막지 못하게 하셨다 하면서 오늘 말씀에 나온 그 바로 에스라 4장에서는 나오는 그런 대적자들은 이 유다 백성들을 거짓 고소하지만 오늘 에스라 5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페르시아 다리오 왕에게 정확한 보고를 해 거짓 보고하지를 않아요. 올바른 보고를 하면서 내용들을 살펴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유리한 그런 내용들로 글을 올리게 돼요.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기도해요. 다시 순종의 길을 가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낙심만 하지 마세요. 말씀만 붙들고 다시 기도하세요. 말씀 통해서 다시 순종의 길을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돌봐주셔서 5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봐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해요. 주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다시 일어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때에 학개의 예언자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성도님들, 성도님이 지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순종을 해도 이렇게 낙심되는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세요.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소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약하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낙심되고 절망하기 쉬운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보다 마귀가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 때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있게 하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듣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이니 말씀만 하나님 듣는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5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봐주었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낚시할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면서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돌봐주시고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다시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문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